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둘러싼 세 가지 기적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락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바다를 걸으시는 기적, 병을 치유하신 기적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앞으로 이어질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논쟁에 앞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들을 헤쳐 보내십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다룬 요한복음 6장은 제자들을 서둘러 먼저 보낸 이유를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후 밤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홀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밝히지 않지만 아마도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한 채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파도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고 돕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임을 밝히며 안심시키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해 자신이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강한 바람에 두려움을 느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지만 그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의 적은 믿음이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과 의심이 믿음을 압도하여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배 안의 제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고백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기적 앞에서 했던 고백보다 진일보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깨달음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치유기적.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는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가버나움과는 약 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밤새 바다를 건너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믿음과 앞서 보여준 베드로의 적은 믿음이 대조적입니다. 결국 오병이의 기적, 바다의 기적, 병치유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드러내고 있으며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 바다, 병까지 모두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멀리서도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도 역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됩시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이 큰 믿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믿으면서도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은 믿음을 아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살려달라는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견디기 힘든 거센 삶의 풍랑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해주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이 믿음을 압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